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유명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지만 자신의 방 한 구석에 언제나 빈 의자 하나를 비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빈 의자를 비워 두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혹시라도 신이 존재한다면 이 의자는 바로 그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허한 빈 의자에 진짜 하나님을 앉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앞서가더라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왜 존재하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나 학문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과 종교의 큰 도시 한복판에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이 말씀은 바로 신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대 아테나의 최고의 법정인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 말씀은 아테네 사람들을 비난하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았고 또 제단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단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로 종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외치던 사람들까지도 극한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 서게 되면 오 마이 갓 또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동물을 키울 때 그 동물들이 신을 찾거나 신을 갈망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신을 찾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을 연구하고 제단을 만들며 다양한 신을 섬기며 진리를 찾아다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머물러 서서 참신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문 앞까지 다가서 왔지만은 결국 진리의 문을 열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 과연 누구신가를, 그 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참신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지은 성전이나 제단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드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간단히 감동되시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시기와 거할 자리와 또 때를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숨기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더듬어 찾는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을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인간의 상태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 있다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신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발견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삶 중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숨을 쉬고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참신을 향하여 손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분을 찾는, 더듬어 찾는, 복음의 진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방앗간에서 일하는 불신자 한 사람이 조카가 심한 병에 걸려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끙끙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 조카가, 어린 조카가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언니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이 삼촌은 아픈 조카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눈을 뜨더니 삼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조카 아이가 울면서 삼촌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당황한 삼촌은 안절부절하다가 너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근데 조카가 기도 안 해주면 죽는다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 사랑하는 조카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꼭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삼촌의 이마에는요,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촌은 어딘가 없어졌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대고 진찰해 보더니 다 났는데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삼촌은 숨어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 났다니까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듬어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으로 인한 인생의 가장 귀한 영원 구원의 복에 감동이 밀려와 삶의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갈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갈증으로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늘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